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시간 우리 이형규 목사님 나오셔서 경배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실 텐데 큰 은혜가 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마음속에 잘 비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사를 하면요, 복상 차려가지고 먹는 방법도 있고 뷔페식으로 가서 먹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맛있는 특식을 먹는 것도 있고 또 가지가지 차려 먹는 것을 먹고 싶은 것마다 골라먹는 그런 식사도 있고. 근데 부흥회라는 게 그래요. 부흥회는 단독 부흥회를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테마로. 연합집회는 시간은 달라. 할렐루야. 근데 콩나물도 잡수고 두부도 잡수시고 뭐 도라지도 잡수시고 버럭버럭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무엇이 장점이다 그건 아니고 그거대로 특색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목에서 대강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런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왜 되었는가 그래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외갓집에 어떤 분이 사셨냐면은 북한에서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나온 목사님 계셨어요. 이원근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아드님이 둘인데 그 사이가 내가 되니까 아마 그 이은희라고 하는 그분은 아마 한 살 더 먹어서 형이 될 것이고 은삼이는 또 맨 큰 형은 전도사님이었는데 은일이야. 1, 2, 3. 그 다음 은순이 또 딸이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무슨 뭐 방세를 내고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분이면 팍 기꺼이 내드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관해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발이 넓으셔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외국 선교사들이 자주 오고 그리고 우리 외갓집 뒤쪽에는 계단을 올라가면은 조그만 눈으로 봤을 때, 조그만 키의 눈으로 봤을 때 매일 눌러 나무고 이렇게 그 벽벽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는 가수원이에요. 감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각종 무슨 밑에 심어서 먹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침입이 안 돼요. 그래서 외갓집 대문으로만 들어와야 이제 가수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에는 판매를 하거나 그거 없어요. 거기서 손님 오면 막 드리고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런 이제 집이고. 근데 그런 집에 또 우리 외삼촌은 장로교 나가시던 분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복음이 좀 색다르고, 그리고 어렸을 때 외갓집 가면 그 집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를 조금 한번 하려고 하냐면은 내 신앙이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급격히 이제 바뀔 때가 있었어요. 애들이 모르고 과수원에서 약간 비탈져가지고 그 앞에가 건물 이제 내가 그 건물이고 근데 거기서 장난을 무슨 소꿉장난을 노는 거예요.
소꿉장난을 놀면서 이제 매곡대에 모래가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려오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지고 모래를 뿌리면은 거기 있는 걸 그냥 뿌리면은 쭉 내려가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하는 녀석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 비를 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 밑에서 비 오는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낙탕 소리가 나오면서 어떤 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사모님인 거야. 사모님이 어린이들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하나지고 크게 살고 근데 그냥 무서운 거예요. 살벌해. 오시더니 누가 하나님이라고 했냐고 사람이 누가 하나님이라고 했냐고 하면서 아무나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형세대해서는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그 사모님한테 혼쭐이 났어요. 그래가 지나고 나서 그때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형세를 해도 안 되는 거고 흉내를 내서도 안 되는 거고 어머니는 가족이고 큰 고모는 다 종류가 다른데 또 이 작은 고모네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 놀러 가면은. 근데 그 고모가 카톡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 손녀를 끊고 딱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하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서 지옥 간다는데. 그래서 거부 반응이 탁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모님한테 꾸중을 안 들었으면은 몰랐지 그게. 아주 그냥 맞았고 혼쭐이 나버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왜 이렇게 안 하고 애들 좋아하고 뭐 나눠주고 하시던 사모님이 그렇게 그냥 막 살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신앙이 엄청 뜨거웠던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간들이 지금 미국에 다 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지금 목사였고 그래서 그분이 수송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알아놨어요. 이은희 형님, 한 살 더 먹어서 형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희 그분은 그때 우리에 비해서는 어른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보다 나이 훨씬 이제 많이 잡혔을 거고 그런 이제 얘기를 근데 왜 이런 얘기냐면 근데 그분을 통해서 선교사를 미국 사람들이 자주 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미국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한국 성경은 옆에 써 있다. 어릴 때니까 영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은 세상에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미국 성경은 다르고 한국 성경은 다르고 근데 한국 성경 좀 틀렸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말을 배워야 되겠다. 네? 영어를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꿈을 좀 가졌죠. 꿈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가면 또 작은 삼촌이 장롱에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자꾸 가는 데마다 종류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감한 거죠. 거기가 맞다, 거기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헷갈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서양 사람들 만나고 그것을 계기로 돼가지고 각 나라마다 원래 어떤 글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번역할 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그런 것을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알긴 알았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되는구나. 예. 우리 어머니가 일본에서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일본말로 뭐 웬만한 건 말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 말하는 것도 막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일본말하고 우리말하고 다른 것처럼 우리 다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그래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진리로 하나님이 뭘 만들었대? 만들어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하면서 근데 전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중에서 무슨 말이냐면 아떼라면서 베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단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단나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도 하나님의 신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잖아요. 이게 영인데 왜 신이라고 하냐? 자꾸 이제 원어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페르라고 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 이 고패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하게 되면 복음이 거기 있는 건데 근데 그때는 당신은 잣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게 복음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면서 이제 신학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그 자라는 과정에서 영어도 라틴어에서 번역됐다고 그러네. 그리고 영어도 원문 공문은 아니네. 근데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번역됐다고 그래요. 헬라어 성경은 언제 나왔냐면 그 종교개혁한 해가 1517년이잖아요. 바로 그 해. 역사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역사 공부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은 또 언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 귀가 그냥 사람들 그냥 흘려 듣지만은 어릴 때부터 갈등하던 사람은 그럼 그거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히브리어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0년부터 기록되어 그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문자가 발달되어 있으면은 말이 참 자주 안 바뀌거든요. 우리나라 어렸을 때도 보면은 말이 얼마나 바뀐지 몰라.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남자, 은혜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현대말로 아가씨 내가 사랑해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말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문자로 계속 개신되는 언어들은 잘 안 바뀌어요. 2000년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 써있고 법칙이 악보처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어로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은데 골라서 하려고 메모를 좀 해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다른 데 빠지면 빼먹어버리고. 근데 좀 빠른 대로 합시다. 창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빠라 그러는데 창조하시니라 항상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그 힌트를 주는 것이 있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빠라라고 했죠. 빠라인데 이 빠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권한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죠. 어떤 권한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나무나 돌을 자른다든지 뭐 그런 의미니까 잘라가지고서 자르기도 하고 찍어내기도 하고 뭐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어떤 주권자가 그걸 골라가지고 조립하듯이 그렇게 너희들이 뭐 만들지 않냐 지게 만들 때도 이렇게 자르고 뻗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조합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듯이 창조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하늘에서 큰 돌이 날아와가지고서 우상 다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붕괴된 그 덩어리들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바라하고 조금 그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람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 우상의 발을 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의 손으로 안 하고 누구의 손으로 했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뜨인 돌.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학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랬고 그 다니엘 신상을 하나님이 근데 돌을 타갖고 던진 게 쭉 떠서 왔다는 거죠. 떠가지고 와서 우상을 탁 치니까 탁 죽겠다. 그러면 그럴 듯 하긴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그 큰 나무를 쪼개서 뭐도 만들고 뭐 작품도 말고 뭐 도자기도 만들고 아주 만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나무나 그 돌이나 이런 것들을 펴고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뭘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부 한 모를 떠주세요. 그러면 한 목판이 있어요. 한 모만 딱 떴다 떼어냈다 이거죠. 떼어내다 잘라내다 파내다 쏘개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쪼았다고 해도 맞고, 잘랐다고 해도 맞고, 쪼갰다고 해도 맞고, 한 조각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한 조각, 한 부분, 그리고 몫으로, 사람 몫으로는 누구 거 나눠주는 것처럼, 나누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뚱뚱 뛰어가지고 온 게 아니고, 뛰었다는 것을 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그런 의미가 조금 전에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시니라라고 써있는 그것처럼 창조한다고 그 단어 속에 무슨 소리가 들었냐면 이렇게 다서나무 잘라서 만들고 또 깎기도 하고 조립하고 맞추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맞추는데 이 바라 창조하다 이런 말은 맨 뒤에 송아지 머리라고 하는 그 글자가 맨 뒤에 있어요. 그 글자가 3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 왼쪽으로. 근데 그것을 딱 보시면은 불완전 동사라고 해요. 문법적으로. 불완전 동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창조하신 줄 알았더니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야 맞는 것이죠. 불완전하게 창조했고,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얘기를 합니다. 다 알아듣고 깨달으면 성경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 이거 믿는 모든 신앙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속수나 저 건너뛰어야 더 이해가 잘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담이 생명을 택했다면, 선악과를 택하지 않고 생명과를 딱 먹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인간은 완성됩니다. 인간 완성. 인간이 완성되면 뭐냐면 창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천지천지하게 다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완제품을 만드신 게 아니라 여기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무슨 너희들이 머리 할 건데 요즘 마무리 이런 얘기 안 해요. 마무리. 이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딱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의 주도자가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담과 헤아. 아담과 헤아가 완제품이 되면 우주는 완제품이 돼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인간도 아주 미완성.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좌로 가면 위로 가고 우로 가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마무리해놓고 다 창조해놓고 마무리를 사람에게 맡긴 것이죠.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태어난 순서로 하면은 뒤에도 또 얘기할 것이지만 순서로 하게 되면 맨 처음 태어난 사람 누나가 됐든지 형이 됐든지 형 동생 그것하겠다는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 전 무거운 존재 자체를 통치하는 후손 하나님 자녀로서 통치자로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사탄은 알다는 걸까요? 우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는데 아담이 했어야 됐어요. 생명을 택했어야 돼요. 이렇게 인간 완성이 되고 또 창조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서 올라가면은 사람 창조하려고 만든 거예요. 지구도 가지고 뭐 사람 창조할 의향이 없다 그러면은 우주를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벌써 영국에 두신 것은 왕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통치의 통치주로 하나님 칭찬하시던 그런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창조주께서 인간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창조의 우리 말로 하면 조력자가 돼야 돼요. 같이 했다. 왜냐하면 천사도 먼저 만들었지, 만물을 먼저 만들었지, 다 만들었는데 주권자는 할수 이치가 없는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력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피조세계 전체를 창조한 자. 누가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지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먼저 태어났지만은 그건 피조물이 되는 거죠.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죠. 그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치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다른 관점으로 흘러가는 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100일 기도한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원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그것이 새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그 원래 계획대로 우리가 이제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도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천사들을 만들들을 그 위에 천사들이라든지 모든 피조물들을 누구 아래? 하나님 아들들 아래. 하나님과 연합된 그 존재들 그 아래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은 그 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선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히브리 역사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 계획은 그래. 인간은 모든 것에 월등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로 만드셨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월등한 그렇게 세월을 그런데 그러니까 명분이 없으면 안 돼.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치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생명을 먹었다. 어느 날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생명을 그냥 한 번 먹고 마셨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자기 지식과 지능과 모든 것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천사가 따를 수 없는 천사는 고정되어 있어요. 천사와 모든 마음들은 처음에 리모컨은 리모컨대로, TV는 TV대로, 냉장고는 냉장고대로만 기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 지으신 인간들은 그건 무한정 확대되어 있어요. 확장돼가 커져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데 용의 생각은 어떨까요? 용 반대하는 것이죠. 용은 무엇을 반대하냐? 자기보다 미물인데 만약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요. 개미라든지 미물이라든지 좀 역겹게 보이는 그 미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저것들을 순결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천사들 마음도 이해를 가지고 어떤 면으로 근데 절대자 하나님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체 천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의 천사들이 반대를 합니다. 일부의 천사는 우리보다 지능이 우리가 여기 지능 100짜리 수도로 하고 한 300인데 거기다 공을 그냥 쭉 써가지고 얼만큼 공 하나면 3,000이면 이 땅 뒤집어 엎어요. 그 지능이면은 근데 좁쌀 한 가마니 쭉 갈아놓고 그만큼 예들어서 그보다 더 주고 그만큼 높아요 지능이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인간의 그 밑에 와서 시종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 능력을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다스리냐고. 지능이 낮고 힘이 없고 그런데 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탄인이라고 하는 영이에요. 탄인이 바로 영인데 영이 다른 말은 뭐예요? 영이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라고. 근데 이 영은 어떤 영이냐?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이에요. 그 뱀이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존재가 그 영들은 어디 갈까요? 절대로 흙으로 만든 인간의 다스림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 반항은 어떤 반항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 부분에 사실 행동 이런 것들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반역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반역돼요. 반대자, 반항자 그런 존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존재들이 많아요. 그냥 대차 선악과 만들었냐고 그래요. 웬만하면 주변에 우리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 보면 왜 하나님이 만들었냐, 왜 책임, 누가 책임이냐 이거지. 하나님이 책임 아니냐. 왜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돼. 하나님은요, 그것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창조주가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창조자가 되는 자격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맞춰나가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먹어라 하는 건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갖다 안 해도 안 먹으면 돼요. 반대로 하면 그렇죠. 선악과 생명나무를 먹으면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은 자는 선악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무슨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누가 실험을 하더라고요. 여기다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장난감
동물을 하나 놓고 여기다 음식을 놓고 놔요. 근데 강아지가 먼저 그 음식을 딱 한입 물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형이 툭툭툭 가가지고 탁 이게 입을 대고 탁 먹었다가 팩 쓰러지게 만들었어. 그럼 배가 보다가 먹으니까 죽는구나 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물었다가 이걸 탁 놔버리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배도 저거 먹으면 죽네.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지능이 엄청 높아졌고 천사보다 더 높아졌고 천사들 다스릴 만큼 높아져버려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보지도 않죠.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참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근데 사탄 이 영은 뭐라 그래요? 그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선악과 먹으면 이 성경의 일들이 한문화로 싹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네 전설인 줄 아는데 한문에도 보면은 그 나무 목자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나무 목자가 그 다음에 밑에다가 예진 여자를 이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은 여자가 요거를 가져먹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탐나마를 남자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나온 것이 누가 만들었어요? 두 나무에서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래 탐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탐하다는 거예요. 탐남, 그러니까 남자가 나무 2개 하고 그다음 여자를 딱 이쪽에서 보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민력 그것이 바로 탐나만 남자. 그게 한무만 연구를 쭉 해도 이게 거대 창세기부터 쭉 흘러나오는 진리가 정말 그 당시에도 중국 문화 속에 엄청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삭단 얘기하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영은 벌써 알았기 때문에 대적하고 반대하고 또 어느 날도 반대하고 이래도 반대하고 심판 때 잡혀서 태업으로 잡혀 들어가요. 태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깊음 위에 있고 깊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했죠. 흑암인데 그 깊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설명한 사람이 질문이 많아요. 의문점이 많아. 근데 계시록에서부터 이게 지옥이라는 걸 쭉 공부하고 올라와서 딱 보면은 하나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지옥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지옥의 밑에 깔려 있으면 그 외에는 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영은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를 강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1절 영웅이 했잖아요.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그러면 히브리어대로 이것을 우리말로 한다고 하면은 하늘과 땅의 전쟁 준비가 다 이루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2장 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후각에 나요. 만물의 여호와 이런 거 있죠. 이게 뭐냐 전쟁의 하나님, 싸움의 하나님. 싸움의 대상으로 적군은 뭐죠? 용의 군대, 뱀의 군대, 마귀들, 사탄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과 싸워요. 싸워서 승전을 해야 돼. 그것과 승전하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그 양반 믿어야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름이다. 이렇게 번역이 잘못 아까 이제 잣나무를 아째 하면서 고페를 갖다가 이 고페르가 모르겠으면 그냥 원어에서 말하는 대로 고페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히브리 하는 사람이 이 고페르로 해보니까 복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하니까 히브리어 강의하는데 성서 협회하고 이게 관련된 사람도 왔다가 들었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무슨 탁상 공론이 있어갖고 어쨌든 간에 보고 바뀌었더라고요. 조금씩 바뀌어요. 언어에서 하는 대로 조금씩 바꾸긴 하는데 처음부터 바뀐 대로 신학을 하면은 내 영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것이요. 물리적인 전쟁이라 전쟁 준비는 완료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을 벌써 언제부터 계시하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하고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대로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싸움터로 갑시다. 당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얘들한테 너 집 잘 지켜? 만약에 우리 그 정말 섬에 살아요. 섬에 살 건 인적이 없어. 그리고 아무도 없어. 근데 엄마가 나중에 갔어. 그리고 갈 때 집 지켜라고 하질 않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외간 사람들 아무도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그들 딱 그런 거죠.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고 하는 건 경고하는 거지. 경고를 하는 거야. 그의 경고는 뭐냐? 적이 있다. 공격자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전쟁이 있는 걸 모르는 것이. 언제 저격을 할지 모르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 저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내 적이 어디 옆에, 앞에서 뒤에서 나는 경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 싸움터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화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다고 남의 나라에 긁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지만 말은 할 수 없어. 싸울 필요 없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찬물 끼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긴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 정말 뒤통수 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고 그런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가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두었는데 그것이 지키게 하라고 했다. 근데 그러면 지키게 하시고 16절에 보니까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수만 가지 실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무대로 먹으라. 그러니까 경찰이 딱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체포 그러면 이거는 좀 센 범죄이죠. 임의동행에 경찰서가 조사합시다. 따라와. 그래서 가면 임의동행에 지가 가죠. 지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럼 경찰 따라가는 사람은 임의동행 하는 것이고 경찰이 끌고 가는 그런지 아무튼 연행하는 것이고 연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네 마음대로 못해. 지금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아까 그 두 여자가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근데 그게 어디냐면 한 복판에 있어요. 사거리 딱 있어. 그런데 사거리 중앙에 딱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붙여둔 게 생명나무인데 그거 늘 눈에 띄는데 선악과 나무도 늘 뭐가 항상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지목을 하잖아요. 지목을 하면 사탄이 또 무슨 계략을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먹어라. 다 속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다른 건 먹지 않아도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10개를 먹어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거죠. 그럼 생명나무가 먹어버리면 아까 얘기 그 강아지 먹고 이제 쓰러졌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먹으면 그러면 전부 다 지능이 높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딱 먹으면은 이게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선악과 뭐 그런 매매 말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고 그런 줄 알지만은 자기가 선악을 자기가 판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했을 때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한 것을 악으로 그렇게 천리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부당에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판단이 오라. 모든 사람이 자기 판단이 오라. 그럼 혹시나 내 판단이 하나님 편에서 만약에 좌편에 섰다. 내가 좌파다. 하나님이 좌파다. 그래서 그냥 빨리 고칠 수 있다. 내가 천천히 믿고 막 가르치고 강의하고 떠들고 강요하고 그랬는데 내가 틀렸다. 그러면 빨리 돌아와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틀린 것 뻔히 알면서도 벌써 그 자기가 자기 말이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틀렸다. 이러면 자기 편이 다 나가버릴 거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가지를, 그러니까 수많은 가지 다 먹어라. 다 먹어. 이물은 못돼. 그랬는데,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스스로. 근데 그것을 딱 알았다. 그것이. 근데 몰라. 아직 먹기 전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지. 근데 이것을 먹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면은 그게 보이는 거죠. 지혜로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으래 니를 쳐넣어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 개도 그렇잖아요. 개도. 옆에 있는 동료가 그냥 꼬꼬다니는 걸 봤거든. 입에 넣어도 막 뱉어버린 거예요. 훈련시켰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미로 그런 것을 이제 실험을 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성경 시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먹은 자는 아멘. 보이는 것이에요. 딱 보면 뭐 약간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 흘리는 냄새만 봐도 벌써 아 성경이 벗어난 사람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하니까 말 한마디. 우리 주변에 많은 인간들이 그러면 아 그 사람 어디서 뺐다. 딱 아는 거예요. 진리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는 표시를 안 내는 것 같지만 묻은 것은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김치 담그고 갖고만 알아요. 그냥 화장실 푸고 갖고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다. 그래서 여기 밝아졌을 때, 생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그렇지만 그 사람과 교류라든지, 그 사람 전도할 기회를 잃게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함부로 말을 못할 뿐이지, 또 술까지 하든지 보면 가면 당장 막 할 사람이고, 말이 안 통하고, 그럼 영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조심만 할 뿐이지, 벌써 자기는 아, 저 사람 몇 프로다. 거의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생명과를 많이 먹은 사람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밝은 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일단 영생의 조건, 그 피조물이 표현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을 먹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주의 생명을 먹는 것, 그 생명을 부여받아갖고 우리의 지혜의 눈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천지혜. 그런 천지혜는 아주 어두운 것을 더 잘 보여요. 희미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사실은. 근데 안 먹기만 하면은 그건 무슨 해가 없어. 내가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명나무를, 왜냐하면 사거리에 딱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먹으면 이제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영생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하는 몸을 갖고 있는데 언젠가 먹게 되면 그때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놓치지 않게끔 정치를 해놓은 것이 그 두 개 나무가 아주 맛있게 보이는 그 열매가 사거리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건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있거든.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안 해도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먹지 말고만 있어요. 요것만 안 먹고만 있으면 영생할 가능성이 999번쯤 그렇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고심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선악과를 안 먹고 자기 완성되면은 자기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주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완제품을 못 만드신 것은 사람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마무리가 딱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우리 인간은 이만큼 한 게 없어. 말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누구의 깹을 받고도 선악과를 안 먹었어.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님이 명분 삼아서 창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께서 다 하실 때 누가 하셨어요? 누가 도왔어요? 안 도왔지만은 마무리 자기 완성.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래요. 자기 완성을 하면은 그게 마무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창조자 자격을 줘서 창조자 자격이 이루면은 천사는 엎어진 거예요. 경우. 그러니까 선거할 때 보면 다 이쪽 있고 이쪽 가고 하다가 딱 이제 투표 결과가 딱 끝나면 엎어지잖아요. 그리고 경호원들 경찰 다 가있던 사람 어디로 줬어요? 그냥 딱 당선 딱 하면 딱 하다 경호원들 딱 붙어가지고 딱 이제 배경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경호 받는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의 경호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눈이 밝을까요? 안 밝을까요? 생명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그 영의 눈이 밝게 되어 있습니다. 밝아져. 그러니까
어디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전도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풀기 위해서. 근데 그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이단인 거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교리는 어쨌든 간에 그건 지옥 가는 거지. 그때로 지옥 가는 거지. 우연히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중에서 많이 지옥 가. 근데 막말을 하게 그냥 더 말씀을 많이 전할 기회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도 용인해서 만나는 거고, 용인해서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의 것이 확실히 울타리를 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명심했으면 진짜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부와 감사 안 하면 거기서 같이 또 만나야 돼요. 영원히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잠시고 1년이고 우리가 어떤 기간 동안에서 만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이 완전한 것, 그것을 부여받은 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주 창조의 완성 여부가 그게 뭘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먹은 거 1차적으로. 그리고 선악과 관계없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시면 그거는 완성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우주 창조. 우리 한계 없어. 한계 없는데 그냥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창조. 그들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불복하고 이 지상에는 하는 것들이 그냥 상감마마 납치와 엎드리고 아무리 악질인데 사또가 악질이야. 나쁜 사람이야. 자기 뭐 종교인이 얼마나 사나고. 근데 하면서 출대야. 여기서 막 그냥 술로 주정하고 뭐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딱 끌어주면 없어져 버려. 막 그냥 이렇게 아대를 하고 그냥 약보고 깔보는 말하고 비어 야유하고 했는데 뭐 딱 떨어지. 그리고 요거 딱 하면 숨어있던 매복에 갖고 있던 그 육두 강뱅이 가진 그 주변 암행어사 축구하면 어디서 그 주변 볼 모든 강력한 군대를 다 포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암행어사 혼자 있으면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암행어사 축구야 소리가 나면은 벌써 담당하고 전부 다 쫙 던져. 자기 그 돌 원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마당에 그 담임을 쫙 깔려있는데 관군들이 이웃 관군, 저쪽 관군, 그 주변에 모든 것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청군은요, 그런 이 지상의 관군은 그건 옛날에 세발의 피 그런 말이 그랬어. 한 말을 막 그렇게 막 건너뛰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남은 그 생명 열매를 먹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분을 가진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주의 통치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물리적 세계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이 벌벌 피는 거예요. 아멘. 천군 천사가요 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빼놓고는 천군 천사가 못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 근데 그 천사가 와서 도련님, 도련님, 공주님, 왕자님. 그냥 그들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임금님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 창조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막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 외에는 성장하지 않아요. 아까도 그 냉장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사는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 외에는 잘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너무 성장해요. 지식도 성장하고 능력도 성장하고 너무 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자격이 있는 것이죠. 상성을 해도 우주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머리가 하나 뿐이지만은 피조물에 대하여는 왕인 거예요. 창조주 결국 그들이 느끼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아야 될 우리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의 사다 하나님의 진리와 연합되는 것. 창세기 1장 5절에 용의 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다섯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니라. 5절이라는 말 다섯째 날. 그것이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연합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 이게 개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하들, 이 말은 연합이다, 통일이다, 하나다, 일치다, 한 줄이다. 그런 개념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하나 돼야 될 시대냐면 두 번째 아담.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아담이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그분이 둘째 아담이 되는 거죠. 그 둘째. 그 전에 그때 첫 창조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차근차근, 왜냐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놓고 이사 오듯이 다 창조해놓고 먹을 거 다 창조해놓고 분위기 환경 다 조성해놓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헤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두 번째 아담은 아담이 먼저 창조돼요. 아담이 창조되고 신도 창조되고 이제 영도 창조되고 뭘 창조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주에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 하늘이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실 그 땅이 어디냐 하면 제가 성경 찾아놨어요. 막 뛰어넘어도 시간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천사가 충분히 있는 그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 이 땅, 그것을 전제해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66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었어요. 지을 것이에요. 내가 지은,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이건 계속 있다고 해요. 계속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 말이냐. 그 장.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없어진다는 것 알아요. 우리가 살고, 그리고 지금 천국 천사에 있는 그 하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은 하늘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천국 천사가 계시는 그 하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물리적 하늘, 우리 공중, 요것도 하늘이라고 사람은 불러. 그렇지만 거기는 천국 천사가 성령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상호 보시는 그것은 그 샤마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포함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하늘은 이 공중, 요걸 말해요. 우리가 딱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하늘, 그것이 있는데, 앞으로 만드는 땅은 지금까지 우주에 있던 모든 그 기능은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아까울 게 없어요. 갑자기 다 없어진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방 종교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고 이걸 없애? 왜 없애냐? 그러니까 오막산에 살다가 한 20, 30평짜리 집에 사가지고 몇 년 살았어요. 근데 이거 다 부시면은 내가 한 100평짜리 이렇게 해서 저 집 큰 거 이제 하나 줄 테니까 부셔라. 그러면은 믿어지면 부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면은, 아이고, 오막산에 살다가 이거 산 지가 얼마 됐다고 이거 부시라고 그래. 이거만 부시면 내가, 아니야, 그냥 응접치만 100평이고 뭐 그냥 해가지고 와도 우리나라 호텔인데 그거 준다고 약속을 확실히 믿어지면 빨리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첫 창조는 부서져서 없어져.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불타듯이 소멸되어 없어져 버린 것이.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우리 몸은 늙고 병들고 이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안 아까운 거죠. 잠시 쓰다가 버린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무슨 뭐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사야 9절 기억하셔서 이제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아까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모든 피조물들은 다 고정된 기능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비행기는 타는 것밖에 없지.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닮아도 하나님은 못 돼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종교는 일단 지옥의 아랫목에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막말하지 마요. 복음 전할 때 막말해갖고 복음 전해지지 않아요. 여기다들은 막말하다가 쑥 저해들라고. 그런데 속은 시원하죠. 이 지옥 가는 음식들 하면은 속은 시원할 줄 몰라도 그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대중만 나와. 이방 종교 무슨 우리나라 민족 종교 왜 그러냐고. 그 사람 왜 만나냐. 만나야 전도라고. 당신들이 그런 장로 집사님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해.
길 가는 사람이 다 타는 여인이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서 전도할 기회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를 이렇게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선악과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는 방법을 잘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은 피부리어라 만들어간다고 채워서 만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바로 하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로 자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중을 보다 이제 창공을 보고 낙희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도 낙희가 있다고 저는 말하는 거죠. 그건 팽창합니다. 계속 풍선 쏘듯이 점점 살아서 진리를 차곡차곡 쌓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채워나가면은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 개념, 제 얘기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완성이지만 이제 마지막 오실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 완전 무결하게 장성하신 그분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제 에하드 그분과 우리가 에하드라고 하면 연합되고 통일되고 하나되고 뭐 섞이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 개인적으로 이긴자가 돼요. 당시 일단 오전에 에하드라면 그때까지 그 진리와 자기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긴자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당시 일장 5절에 이기려면 어디서 이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걸 못 먹으면은 안 먹고 그대로 둘 중에 하나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 만약에 한 몇만 년, 몇 15년 뭐 이렇게 가다가 그때라도 먹으면 그 먹은 족속은 다시 구속 사역을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그때 아예 원조가 그냥 인간 원조가 먹어버렸으니까 우리는 그 후손들이라서 우리는 바로 선악과하고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만났어. 우리 마음에 그분을 채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늘과 땅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에하드. 왜냐하면 몇 얘기한 것은 그런 말이 있구나. 그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에하드 되고 또 예수님과 에하드 된다는 것 어떻게 해야 돼서 내가 그런 거 하나 되고 그것을 빼앗게 돼서 그러면 그건 언제나 그 사람들이 어떤 주인공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오늘 목회하고 막 그냥 큰 사역하고 자랑하고 외국 서양이거든 막 하루도 무슨 거의 여기 땅 갖고 살들 않고 무슨 돌아다니면서 한다. 그 사람들이 하는 데 소문 들어보면 저렇게 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 많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움직임은 그거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이 맞아야 그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스며 들어가셨다고 하면 저는 영광입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또 이뻐하실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